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안식일, 오늘날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안식일을 원래는 이제 토요일이었지만 이제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로. 그런 의미를 배경적으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예배 드릴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배하러 정확한 용어는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사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십계명에 가장 기록 잘 해두었다 했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예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50억인지 60억인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각자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을 우리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쁘게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막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점점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 드리고 있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라 그랬죠. 이유인즉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예배 대상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너에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정에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축복의 말이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나 말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말지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애장품을 보니까 어떤 기업의 유명한 회장님이더라고요.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오면 이제 집에 가장이 들어오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이런 인사하는데 이것도 이 정도도 아니고 쌩 까고 가가지고 뭘 열심히 쳐다봐. 봤더니 어떤 배를 만들었어. 배가 너무 멋있게 만드는 거라서 배가 가격이 100만 원 넘어가요. 저형물인데 그걸 가갖고 잘 있었으냐 내가 왔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배 타는 배 그거 보고 자녀보다 아내보다 배가 더 좋다고 잘 있었는 거 그거 묻고 있어. 그렇게 이 가장한테는 와이프와 아내가 더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애장품인 배가. 어떤 사람은 자전거 한 개가 2천만 원 한다라고. 2천만 원.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자전거 좀 탔는데요. 그래도 제가 갖고 있던 것도 한 100만 원짜리 정도 돼요. 100만 원도 적은 게 아니죠. 우리 애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6만 원짜리 사줬는데 저는 100만 원짜리 탔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아까워서 제가
베란다, 서울에 있는 집에 베란다에 잘 보관해놨어요. 본거 하나만 이래요. 이게 차체 하나만 최소 50만 원이네.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런데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멋지게 타고 그거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내가 가만히 딱 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 오늘 또 자전거 갑자기 바람에 빠져가지고 자전거 방에 자전거 바람 넣으러 갔어. 근데 이 자전거 조합에서 사장님 자전거 사장님 집 주인 보고 사장님 그러면서 이 자전거 좋아하는데 얼마예요? 한번 만져볼까요? 만지면 안 돼. 너무 비싸게라 만지면 안 된대. 몇 천만 원 하는 거라. 근데 그 무서워서 어쩌 걸어놓는 거 누가 훔치가면 어떡할까봐. 자, 그게 우상이 돼. 여러분, 예배 대상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란 말 이해를 처음 듣는 사람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예배는 옛날에 말하면 제사예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옛날에 가서 이제 유교식 예배 갖다 놓고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야. 귀신한테.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원래 구약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란 말이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그래서 예배한다는 거는 우리가 누굴 보러 간다, 사람 구경하러 간다, 누구 만나러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높여드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찬송가를 하고 노래를 하고 사는 사람은 노래라고 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거고 기도를 그분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순종으로 반응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밖에서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이 진행되어 가요. 결코 노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멘이라는 글자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송파에 있는데 아멘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아멘. 교회 이름이 아멘 교회야. 아멘 교회. 아주 석적 우물로 멋지게 잘 지냈어요. 아멘만. 성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항상 있을 때 아멘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한테 항상 순종하셨어요. 항상 아버지 뭐 이렇게 할까요? 그 이렇게 해라. 그거 하기 싫어요. 일 안 했어요. 아멘. 예 했어요. 예 할 때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예배 대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도 있지만은 헬라어적인 의미, 히브리적 의미 똑같이 사용합니다만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한 가지 기억하세요. 바른 대상, 첫 번째 계명은 예배할 바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뿐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 다른 것은 아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두 번째는요. 바른 방식,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자는, 즉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되는 걸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기억나? 하나님 형상이라고 만드는 게 나중에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돼서 나왔어. 송아지, 얼룩 송아지, 하는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주 거짓말을 첩부로 있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무형의 존재예요. 아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여러분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거짓 숭배하다 보니 그게 신이 되어버렸어. 그게요. 그래서 바른 방식으로 예배드리는데 두 번째 뭐냐? 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계명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할 때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사실 맞지 않다 그랬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정장을 입고 와서 예배드리는데 딱 좀 다리 불편한 거 빼놓고는 다리를 이렇게 다리도 안 올라가는데 이래 올려가지고 이래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팔짱 쫙 끼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왜?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옛날 국왕폐한테 전에 예배하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딴짓 하고 있어. 그거 안 되죠. 쫓겨날 일이고 끌려가서 혼날 일이에요. 그래서 바른 태도로 예배해야 돼. 예배의 바른 태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이 바른 예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오늘 나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구분된 날인데 세상에 일주일이 있지만은 7일이 있지만은 6일은 네 마음대로 써라. 하나님 허락했어요. 7일째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쉬면서 너희가 오늘 쉬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을 두 배로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일, 저 구분된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 두셨어요. 다른 모든 날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어야 하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에는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최소한의 좀 저는 우리 비토교회는 좀 간략한 겁니다. 그래서 딴데 뭐 대형교회는 더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10가지 더 추가돼. 그런데 우리는 간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앞에 있는 이 신목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선지자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날, 어떤 날, 특별한 날, 히브리어는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욤. 얌얌욤욤. 얌얌할 때 욤. 그래서 욤, 어떤 날이다. 정한 날. 어떤 날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그것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다른 것들에 무엇을 여러분의 관심과 혼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는 6일이 있으니 그날 동안은 뭐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주일만큼은 정신 차려야 되는 날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혼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주도록 주는데 부담 안 느끼도록 주려고 했더니 딴 생각하고 있네. 주려고 했더니 안 받아들이네. 이러면 못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려고 이렇게 딱 갖고 있어요. 부으려고 해요. 근데 얘가 튕겨내는 물이 이게 물을 이렇게 부으면 잔이 받아야 되는데 얘를 잔을 어떻게 돼요? 딱 이래 갖고 막아놨어. 물 부어도 땅 흘러내리죠. 이 안 들어가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하고 또 거절하게 되면 다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복이 와야 돼 원래는. 그건 딴 사람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딴 사람 받아도 좋죠. 그런데 천국 가는 복만큼 여러분도 반드시 받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일은 이 천국 가는 복을 확실하게 정해놓은 날이라. 그것을 꼭 기억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거는 기억하겠다. 안식일, 주일을 꼭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아셨다면 주일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까?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돼.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어떤 사람이 생전 처음 어떤 시골 총각이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미팅. 그러니까 소문은 들었어요. 옆집에 사는 아무개 미스 땡땡이 이쁘다라 이렇게 얘기만 들었어. 기대감을 갖고 사진 하나 보여주이소 그랬더니 사진은 없대. 그래서 그래 이쁘다고 하니까 이제 처녀 총각이 만나야 뭐 썸씽이 생기고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다방 옛날 말은 다방에 이제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또 그날 때는 마스크를 딱 하고 있어갖고 이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이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끝까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감을. 아니 아가씨 얼굴 좀 보게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제가 얼굴이 뾰루지가 나가지고요. 안 벗어.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만나러 나가고 또 만나서도 좋으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없으면 시큰둥하고 애초에 만나러 할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런데 주일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가지느냐? 하나님이 따라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야,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생각이 들려는데 아직은 이제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뭐라고 하나 요한복음 1장에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내 힘으로 막 살아야 되는데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나는 자녀니까 자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상속권이 생겼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나 다 본 적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천덕꾸리로 어떤 호텔 앞에 힘들게 얻은 여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날품도 팔고 뭐 이렇게 한들 사는데 맨날 사람들이 구박하면 저 호텔 이미지 안 맞게 저 앞에서 앉아가지고 사람 이미지 안 좋다고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있는데 그 여자분한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와서 인사를 해요. 그 아무개 씨 누구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아무개 씨를 아냐고. 알긴 아는데 뭔 친척이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식이 없어갖고 친척 찾다가 당신이 상속자가 됐다네 이러면서 왔대. 갑자기 1000억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맨날 앞에도 보던 호텔에 갔어요. 맨날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래갖고 호텔에 이제 끌어갔더니 사람들이 뭐 앞에 놀던 이상한 그렁뱅이 같은 여자분이 왔다고 막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당신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그 호텔의 주인이 상속을 받은 거야. 호텔 주인이 됐죠.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 조롱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전 우주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멋진 상속자들이 다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이 치료받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아주 미생물 아니고 많은 뭐 이렇게 광물질들이 있고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은 참 신비로운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의 보살핌 그 아래 교제하며 그 손길이 머무르면 평강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을 하나님은 씻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일을 쉬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2절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번잡한 일들로 인해 육체와 정신의 황폐화를 막아줍니다. 보통 때 나무하러 가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주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 나무 길러러 갔어요. 집에 불쏘시개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어요.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저주거리가 되고 그 나를 전체를 더럽히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졌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어떻게 됐어요? 나무하러 갔다고 어떤 사람이 일러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공개 처형을 했어요.
그것은 복된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안식일을 침해한 거는.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안식일을 또 주일을 범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최소한 9월 달에 우리가 월삭 기도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라 하는 거죠. 신앙인,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심이 뭡니까?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 이게 자체가 자존심을 보이는 거예요. 나 하루 일 안 해도 하나님 나 먹고 살게 해준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또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루 더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아는 분은 주일날 일을 했어요. 슈퍼 하시거든. 슈퍼마켓 몰라요? 가게. 그리고 주일날 꼭 거기 산 등산로에 있어갖고 사람들 주일날 더 많이 와. 그래갖고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와서 계속 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일날 문 닫고라. 그래서 이제 거절해서 계속 문을 열었더니 계속 일이 안 돼. 더 어느 날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안 되기 시작해. 닫으나 안 되나 똑같지 않느냐. 이제 문 닫거라. 이래갖고 문 닫았대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 어쨌느냐? 주일을 아예 통째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목사님으로 된 거예요. 제가 서울 있을 때 그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꾸 순종 안 하면 하나님 그런 음성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가지고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이 너무 바빠갖고 사람들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겠어. 그래 감옥 가가지고 시간이 남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심지어 밀턴 같은 사람은 서양 사람이지만 신라곤이라는 멋진 이따만한 책을 썼어요. 최고로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러니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나름이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바쁘게 사는데 좀 거기 가서 쉬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죄를 져가지고 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일을 어떻게? 예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악으로 달려가는 시간을 막아줍니다. 생각할 시간도 제공해 주지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어떤 수학자이며 과학자,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을 해요. 갈대 알죠? 갈대? 근데 바람 불으면 이리 불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이랬던 갈대. 생각을 한다는 거 사람은. 갈대는 그런데 단점이 뭡니까? 움직이지는 못하잖아. 지가 뽑혀가지고 내가 걸어갈래 하고 갈대가 이리저리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갈 수 있죠. 조변석계 같은 마음이 뭐 나쁠 때 쓸 때도 있지만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던 생각을 수정해서 좋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려는 욕심을 절제하게끔 막아주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주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주일날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장사 못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 멀리서 왔어요. 예루살렘 성에다 갈 때 멀리서 왔어요. 거기 걸어오다 보니까 빨리 들어왔으면 성해야 되는데 주일이 되는 게 딱 문을 닫아버렸어. 어떠가? 뭐 치고 있어요? 성 앞에 죽 치고 자는 거야. 그냥 문 열리기를. 근데 안 열어줘. 왜? 주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는 설마 누가 한 명은 문 열어줘서 내가 쏙 들어가가지고 일을 싹 하고 오면 되는데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루 쉬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안식일, 즉 주일을 지켜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국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절제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이것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그 사람한테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있어요. 그 사람 옆에서 이게 뭔지 좋은 일만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에 숨겨두신 복을 그 사람을 통하여 풀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복, 주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